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또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축복을 새롭게 차지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9월 3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탁월한 성품을 기르십시오. 예, 탁월한 성품을 개발해라. 이런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야곱의 예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에 대한 그 장자, 바로 장자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을 받고 이미 출생 자체가 혜택을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장자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가 정말 하나님께 받고 태어난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성품의 문제를 말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탁월하게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거나 특정한 재능을 타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올바른 정신 구조를 발달시킨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성격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구조란 상상력이나 추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시간을 가지고 개발시킨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탁월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정말 있는데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올바른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필요한 때에 선택되어서 정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훈련하고 바른 정신 구조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태도가 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성격에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 구조가 좀 달라져야 된다,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화가 났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는 거는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개발시킨 태도를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그 부분적인 진리, 어떤 진리의 한 면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다 혹은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져야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가능한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성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월함은 바로 우리 성품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환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재능을 최고로 만들어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구절에서 르우벤에 관해 읽었습니다. 르우벤의 성품과 능력은 서로 상충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힘의 시작이었고 그의 지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르우벤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물처럼 불안정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안정한 unstable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차즈로서 이는 거품투성이에 제어되지 않고 규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르우벤은 거품이 일어난 물처럼 신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번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품이 그가 탁월해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의 성과로 인해 더 많은 임무를 맡는 능력이 곧 당신의 탁월한 성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능력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타내서 어떤 좋은 결과, 성과로 나타내려면은 바로 우리 성품이라는 걸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탁월한 성품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타내서 좋은 결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신뢰할 만하며 어떤 혁신이 실현되어야 할 때 당신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약간 오역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교정합니다. 이는 당신이 신뢰할 만하며 어떤 혁신이 실현되어야 할 때 당신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이 필요한 때, 아, 그 사람이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탁월한 성품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새로운 일에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라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떠오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어떤 일을 다룰 책임자를 고를 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고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성품을 기름으로써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당신 안에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온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당신만이 소유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특별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각자 너무나 독특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시켜준다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맡긴 일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 뚫고 나가는 그런 저절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말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가 마련하고 예비하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기를 때 이것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천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곳에 불려가서 바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였지만 그가 정말 오묘함, 놀라움, 그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런 그 꿈을 지혜로 해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정말 자기 아름다운 성품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고 그런 성품을 기름으로써 그 자리에 가능했고, 만약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 올릴 수 없었을 것이고 올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올려줬다 한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때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성품은 나타났고 그 탁월함이 나타났고 결국은 가장 그 당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자에게 발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참고 성경 나와 있는데요.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우리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정말 존중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할 말을 하고 물러설 땐 물러서고 바른 태도를 갖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조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도 정말 요셉과 같이 탁월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 6장 3절에 한번 어떻게 쓰여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예. 그 안에 탁월함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 탁월함을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것이 왕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시키고 말씀을 따라 기능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 탁월함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탁월한 성품을 기르는 것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아는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랑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예,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말씀에 양보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업은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을 기르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그 받은 유업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탁월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은혜를 인식하고 이용하며 위대함의 더 높은 단계를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탁월함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성품이 개발되는 것만큼 밖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지 않은 생각들, 같지 않은 태도들, 그런 것들을 말씀에 양보시키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능을 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제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혹시 우리의 그 부족함, 성품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그곳에 양보할 때 정말 우리는 오늘도 더 탁월한 성품으로 길러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진하고 또 오늘도 앞으로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